신명기 8장 11절부터 20절까지 봉독합니다. 내가 오늘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네 소와 양이 번성하며 네 언금이 정식되며 네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네 마음이 교만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네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네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네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시면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지 맙시다. 신명기는 출애굽한 다음 광야를 다 통과하고 이제 가나안 땅 건너기 전에 요단 동편에서 모세가 마지막 한 고별 설교의 내용입니다. 이 설교의 핵심은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저버리지 말라는 말을 잊지 말라, 기억하라. 잊어버리면 하나님이 멸망시킨다고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민족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고 그리고 출애굽하는 놀라운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갈라 육지같이 건너게 해 주었습니다. 메마른 광야에서 40년을 살게 도와 주셨습니다. 길도 없고 갈 바도 하지 못하는 광야에서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먹을 것이 없는 광야에서 만나를 내려서 먹여 주었습니다. 물이 없는 광야에서 반석을 쳐서 샘물을 솟게 하시고 저들에게 먹을 물을 주었습니다. 옷 공장이 없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옷이 헤어지지 않고 신발이 헤어지지 않는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여러 가지 사나운 짐승과 정갈과 독뱀이 있는 광야에서 하나님이 저들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많은 대적들을 만났지만은 언제나 하나님이 도우셔서 이기게 해 주셨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이 저들에게 주신 은혜는 육신을 위한 은혜만은 아니었습니다. 신령한 영적인 은혜도 함께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건너게 하시면서 합동 세례식을 베풀었습니다. 만나를 먹이시면서 하늘에서 내려오신 산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깨닫게 해 주었습니다. 물을 마시게 하시면서 신령한 음료를 마시게 해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저들의 영혼을 위해서 주신 영적인 은혜를 겸해서 주신 것입니다. 광야에 주신 은혜는 그때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미래에 하나님이 주실 축복을 예비하는
준비케 하는 은혜였습니다. 저들로 하여금 겸손하게 하시고 낮추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시고 여호와의 말씀에 청종할 수 있도록 훈련하신 후에 마침내 복을 주려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저들에게 주신 그 은혜 후에 기억하라, 잊지 말라는 말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잊지 말아야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됩니다. 그리고 더 풍성히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만약 잊어버리고 저버리면 하나님의 은혜를 빼앗아 가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는 저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은혜 받은 백성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받은 백성입니다. 11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이스라엘 민족이 받은 은혜보다가 우리가 받은 은혜가 더 큽니다. 우리는 영원한 죄에서 구원을 받았고 죄와 저주와 사망에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저 태평양을 건너오게 하시고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이 살게 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어려운 이민 생활을 돌보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고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통하여 교회를 세우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한량없는 은혜를 베푸신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구원을 받게 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시고 믿음 생활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교육하시고 양육하시고 훈련해 주신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교회를 통하여 가정이 안정이 되고 오늘 가족들이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은혜,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고 키워주신 모든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육신의 축복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축복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하며 오늘에 필요한 은혜만 주신 것이 아니라 내일에 하나님이 더 큰 복을 주시기 위해서 준비시켜 주신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런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여호와께서 그 조상 아브라함과의 맺으신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하시면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함이니라. 그들이 언약의 후손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한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저들은 부족했지만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결코 저들이 잘해서 은혜 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신 것 결코 우리가 잘해서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우리가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언약의 자손이기 때문에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아무에게나 은혜를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택한 백성, 자기 백성, 언약의 백성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는 특별한 은혜인 줄 알고 보통으로 여기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은혜 보통으로 여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광야에서 주신 은혜 보통으로 여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 오늘까지 우리를 살게 해주신 은혜 보통으로 여기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영적인 삶을 위해서 주신 은혜 보통으로 여기서는 안 됩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를 언약의 자손으로 기억하시고 값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이 모든 은혜는 하나님께서 미래에 주실 은혜를 위해서 준비케 하신 것입니다.
16절에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너를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네게 복을 주려 하심이니라. 이미 받은 은혜를 저버리지 않으면 마침내 더 큰 복을 주십니다.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복 주신 은혜를 저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17절 18절에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네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은혜를 저버리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복 주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건 내 힘이 아니야. 이거 우리의 노력이 아니야. 이건 하나님의 은혜야. 이건 하나님이 주신 복이야. 오늘 이것을 우리가 믿는 것, 복 주신 은혜를 저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은혜를 저버리지 않는 것은 감사하는 것입니다. 오늘까지 믿음을 주신 것을 감사하세요. 오늘까지 붙들어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믿음의 길에서 떠났을지도 모르잖아요. 이만한 믿음을 유지케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해야 돼요. 우리에게 건강 주신 거 감사해야 돼요. 우리의 작은 혈관 하나라도 여러분 막히면 오늘 우리 끝나는 거예요. 오늘까지 하나님께서 숨쉬며 호흡하며 기동하게 건강을 유지시켜 주신 거 감사해야 돼요. 오늘까지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해야 돼요. 오늘까지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가족들을 도와주신 은혜를 감사해야 돼요. 오늘까지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신 은혜 감사해야 돼요.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해 주신 은혜를 감사해야 돼요. 은혜를 저버리지 않는 것은 은혜 주신 목적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은혜를 주었습니까? 하나님을 더 잘 믿으라고, 더 잘 섬기라고 주신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더 잘 믿고 더 잘 섬겨야 됩니다. 한번 점검해 봅시다. 내가 과거보다 하나님을 더 잘 믿고 있는가? 내가 과거보다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있는가? 그렇다면 여러분은 은혜를 저버리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만약에 열심히 식어졌다면, 섬기는 일을 등한히 하고 있다면, 예배 참석이 줄어지고 있다면, 기도 생활이 줄어지고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있는 거예요. 우상은 없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더 의지하는 거, 더 좋아하는 거 다 우상이라고 그랬어요. 혹시 여러분의 사업이, 직장이 우상은 아니에요? 혹시 여러분의 자식이, 자녀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은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보다가 자기 자신, 자아를 더 사랑하는 거 우상이에요. 자존심,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거, 그거 다 우상이에요. 오늘 우상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상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을 저버리는 거예요. 은혜를. 어떤 이들은 교회를 통해서 주신 은혜도 저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렵고 힘들 때에 주님을 사랑하며 신앙생활하다가 좀 편안해지고 살만하니까 신앙생활 등한히 하고 교회 멀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난할 때, 어려울 때 열심히 예배 참석하다가 살만하니까 점점 예배생활 게을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주신 초심을 잃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실 때 초심을 잃지 마세요. 우리 서로 만났을 때 초심을 잃지 마세요. 부부생활 초심을 잃지 마세요.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합니다. 잃지 말아야 해요. 늘 가슴 뛰는 삶을, 가슴 뜨거운 삶을 주님 앞에 살아야 합니다. 은혜를 저버리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다 보면 더 큰 은혜의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걸음 물러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일을 게을리 하다 보면 오늘 우리는 점점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주일 한두 번 빠질 때는 마음에 그리낌도 있지만 자꾸 빠져보세요. 나중에는 주일 빠지는 거 보통으로 생각하게 돼요. 기도 생활 여러분 등한히 해보세요. 나중에 가면은 어떤 분은 주기도문도 잊어버리대. 오늘 우리는 초심을 잃지 말고 주님을 더 사랑하려고, 더 주님을 가까이 하려고 우리가 힘쓰고 애써야 합니다. 신앙생활도 개인주의가 위기입니다. 이 개인주의는 모든 삶의 위기예요. 자기중심적인 삶, 자기의 기쁨, 자기의 만족,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영적 삶에도 위기를 만납니다. 그 자체가 위기예요. 인간관계도 자기 위주로 인간관계 유지하는 사람들 곧 위기가 옵니다. 곧 위기가 와요. 오늘 우리 자기 중심적인 거 이거 어쨌든지 버려야 합니다. 우린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말씀 중심으로 살려고 애써야 합니다. 하나님 교회 가까이 하고 힘들어도 교회 나오고 어려워도 교회 나오고 좋아도 교회 나오고 슬프도 교회 나오고 오늘 우리가 시험에 혹 들어도 주 앞에 나와서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하는 삶을 살아야 해요. 그런 사람은 은혜를 저버리지 않습니다. 계속적으로 은혜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필요한 때는 오늘 우리가 열일을 제펴놓고 우선적으로 시간도 낼 수 있고 자기의 몸도 바칠 수 있고 물질도 바칠 수 있어야 돼요. 이번 우리 40주년 준비하면서 얼마나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는지 요즘 제가 그만하라 소리를 계속 하고 다닙니다. 이제 그만하라.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뭔가를 할 수 있다면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교회가 주보에 어떤 사람 필요하다, 이런 도움이 필요하다 할 때는 할 수만 있으면 예, 제가 해보겠습니다. 오늘 그렇게 자원하는 심령으로 주님을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축복을 주신 목적대로 살아야 해요. 여러분 유명한 록펠러는 어릴 때부터 그 어머니가 가르쳐 주신 신앙적 교훈을 따라 철저하게 살았습니다. 그 어머니는 항상 너는 11조 철저하게 11조 생활해라. 너는 교회 가면 늘 앞자리에 앉아라. 너는 주의 종을 늘 잘 섬기고 그 말씀을 잘 들어라. 그는 철저하게 그렇게 살았어요. 여러분 33세에 백만장자가 됐어요. 43세에 미국에서 제일 가는 부자가 됐어요. 53세에 세계에서 제일 가는 부자가 되었어요. 그러나 그가 55세 때에 중병에 들어서 의사가 1년 넘지 못한다는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어느 날 휠체어를 타고 병원에 갔습니다. 근데 병원 플론데스크에서 어떤 어머니가 딸을 인하여 다투고 있는 모습을 보았어요.
입원을 시켜야 되는데 입원비가 없어서 병원에서 받아주지 않겠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때에 그 위에 보니까 이런 글이 적혀 있습니다.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더 복되다. 그 말이 충격으로 다가왔어요. 자기는 평생 돈을 모을 줄만 알았지 남을 돕는 줄을 모르고 그때까지 살아왔어요. 그는 자기 비서를 불러서 저 아이의 입원비를 지불해 줘라. 근데 아무도 모르게 해라. 근데 그리고 난 얼마 후에 그 아이가 깨끗하게 치료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얼마나 마음이 기쁜지 평생 그런 기쁨을 처음 느껴봤어요. 그때부터 그는 남을 돕는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전 세계에 3,800개를 지었어요. 많은 교육기관을 지었습니다. 많은 자선단체를 지었어요. 그리고 도왔습니다. 뿐만 아니에요, 많은 연구소를 만들어서 그분의 연구소를 통해서 많은 인류에 공헌하는 사람들이 나오고 있어요. 98세까지 살다가 하나님께 갔습니다. 사명 있는 사람은 안 죽습니다. 사명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끝까지 쓰십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축복하신 목적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와 우리의 후대가 복을 누리게 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면 축복을 빼앗으십니다. 19절에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이 말은 반드시 내가 베푼 은혜를 가져갈 것이다. 내가 베푼 축복을 가져갈 것이라는 말입니다. 축복만 거두어 가시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멸망하리라고 그랬어요. 이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다가 멸망했습니다. 멸망했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게 받아야 돼요. 두렵게 받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면 하나님이 징계해요. 만약에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렸는데도 징계가 없으면 그는 사생자요 참아들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를 저버린 자를 징계하는데 만약에 징계가 없다면 오래 참고 계신 줄 믿으세요. 만약에 징계가 없다면 유보하고 계신 줄 믿으세요. 만약에 징계가 없다면 오히려 더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면 반드시 멸망하리라. 물론 구원받은 우리는 영원한 멸망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신 축복은 빼앗으십니다. 주님이 빼앗으실 때는 철저하게 빼앗으십니다. 나는 오랜 생을 목회하는 동안에 이런 사람 많이 봤습니다.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빼앗을 때는 철저하게 빼앗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징계하시기 전에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빼앗으실 때는 더 눈물로 회개해야 합니다. 그래야 다시 기회를 얻습니다. 하나님은 징계가 목적이 아니고 징계하시고 바르게 세우고 하나님의 축복을 계속 누리게 하심의 목적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회개하면 반드시 또 하나님이 돌이키세요. 회복시켜 주십니다. 오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제가 선포할 때에 아멘으로 하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자이다. 네.
나는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위해서 은혜를 주신 자이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 주신 목적대로 살기를 원한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지 맙시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은혜 주심은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 내일에 주실 은혜를 위하여 준비시켜 주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더 큰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은혜 주신 목적대로 살기 원합니다. 주님을 더 잘 믿고 더 잘 섬기기 원합니다. 주님이 축복하신 목적대로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축복하신 목적대로 하나님이여 교회가 계속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축복하신 목적대로 끝까지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